세우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은 3월 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사순절 D-26일이죠. 부활절까지 이제 26일 남겨두고 있는 사순절 새벽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다시 깊이 마음에 새기며 그 은총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같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혼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쪽에 있는 이방인의 도시라고 하는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 무덤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원래 있던 자리인 갈릴리 서쪽 편으로 돌아왔을 때 일이죠. 돌아오니 많은 무리가 따르고 그 중에 한 사람인 회당장이 야이로가 하는 회당장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냥 지나칠 대목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 인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욕을 먹을 때잖아요. 그런데 또 갈릴리에서 목수로 지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체가 높은 분이 한낱 시골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목수에 지나지 않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비난하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맹구하니 지금 그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 집에 가셔서 손을 얹어 이렇게 살려달라 하는 얘기죠. 위에 손을 얹고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십시오. 애절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쫓아가겠습니까? 그 당장 눈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와 있고 이런저런 요청을 하고 고쳐달라 하고 아프다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하는 수많은 무리를 상대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여기 앞에 있는 많은 군중들 제쳐놓고 우리 집으로 좀 갑시다. 가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좋다, 그렇게 가자 해서 흔쾌히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미처 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갈이 온 거예요. 아파 신음하던 그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는 전갈을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을 듣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나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처음에는 멀리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손을 얹으면 다 죽어가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런데 이제는 그 딸이 죽었으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 죽은 자기 딸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약해지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죽은 사람조차 살릴 수 있고 아픈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달라도 처음에 네가 가졌던 그런 믿음, 그 믿음은 달라질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상황이 달라도 아픈 사람 살리듯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처럼 실제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달리다굼 할 때 소녀가 일어났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녀가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다시 생명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였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그 달라지는 마음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예수님이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것은 할 수 없고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상황에 초월해서 어떤 경우일지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환경도 물리치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다가 그럴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일에는 예수님께 구하고 또 저런 일에는 예수님께 구하기조차 하지 않는 그런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살리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심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절박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는 도중에 어떤 여인이 몰래 뒤에 와서 예수님이 옷깃을 만져서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아시겠죠. 예수님의 권능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가던 길이 바쁘고 사람이 죽어가는 길이 바쁜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둘러 가면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군 중에 누가 옷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죠. 마치 다급히 황급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해서 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야이로 회당장이 볼 때는 답답한 그런 장면이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체하다가 딸이 죽고 말았잖아요. 좀 원망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 남몰래 뒤에 와서 옷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을까 하고 예수님께 나온 그 불쌍한 한 여인도 외면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절박한 기도,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여인을 향해서 몰래 옷깃을 만지면 낫겠다고 해서 실제로 담대하게 나와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옷깃을 만짐으로 치유받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까지 가서 손을 얹으면 낫겠으니 반드시 꼭 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죠. 주님, 우리 집까지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우리 딸에게, 죽어가는 딸에게 자비 한 조각만이라도 베풀어 주시면 주님,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깨끗하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 고쳐주세요 그런 말까지도 하지 않잖아요. 내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 옷깃만 닿아도 낫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겠잖아요.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작은 소녀를 통해 야이로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반면교사로 모델로 제시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지요. 믿음은 이 여인의 믿음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멀리 가시지 않고 굳이 손 머리에 얹지 않고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질고와 아픔을 다 아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고침을 받고 나으면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주님, 옷깃만 스쳐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귀한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듣는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비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해당장 야이로 사회적으로 지쳐있는 사람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가냘픈 한 여자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며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절박한 기도를 어떤 형편에서든지 들어주시고 또 몸소 집까지 흔쾌히 동행해 주시고 또 남몰래 찾아온 한 여인까지도 지나치지 않고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칭찬하시며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같이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이 집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말씀만 하실지라도 나을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뒤에서 옷깃만 스쳐도 주님 내 병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달리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죽음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에서도 빛을 보게 하시고 좁은 길에서도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구하는 대로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옵소서. 이런